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성구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가까워지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빵점은 아니어도 굉장히 낮은 점수의 시험지를 들면 시험지를 학교에서 나눠주면 그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 별로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서 엄마한테 또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어디를 두들겨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험지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죠. 집으로 가는 길이 끝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리고 집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서성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럼 여지없이 어머니의 레이더에 걸려서 시험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혼나긴 엄청 혼납니다. 근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나면 마음이 속 시원하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평안히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까? 예수님이 뭐 평소에도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도 놀라고 무리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생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가 별로 두렵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고난 중한 가상 치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은 것 같은, 아니 버림받은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감수해 내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겪어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만 할 수 있거든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나시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애타는 기도였냐, 피에 땀이 섞여 나올 정도로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주저함이 없이 오히려 앞서 서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런 때가 막 있잖아요. 여기에 길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심을 하죠.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길을 찾죠. 분명히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번 말씀은 그러나 8장과 9장에서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사뭇 다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무리들도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권력과 힘이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도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존경하지 않았으나 서기관들로 일하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랍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환영하고 맞이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자격도 없으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군병에게 죽임을 당한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는 정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의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 가면 이런 일을, 능욕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서울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마 감옥에 갇힐 겁니다. 제가 서울에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에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실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항상 얘기했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새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베드로가 팔짝 뛰면서 예수님을 막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이 꾸짖는 베드로가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요,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과감없이 드러내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3명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마치 무엇을 맡겨 놓은 것처럼,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두 형제가 자신들의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베드로를 예수님이 더 쓰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둘이니까 못 박자. 우리 좌편 우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청탁을 어머니를 앞세워서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좌편 우편에 앉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방금 직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런 청탁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괜찮습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러죠? 이들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청탁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들은 전혀 문맥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신다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저희가 좌우편을 담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같이 채찍질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직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조금 교회의 규모가 있으면 선거 운동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님들이 대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성도를 섬겨야 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섬김의 자리에 가시고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장로의 직분이 존중받고 존경받으니까 그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장로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죠? 존경과 존중, 사람들의 대단한 분이다 라는 그런 시선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고. 성경에서는 무서운 말을 하죠. 죽기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그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그 다음 죽어야 될 사람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먼저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직분을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것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 정말 나쁜 놈들이구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홀로 서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높은 자리로 우리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낯설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한심하게 보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얘기하십니다.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한 사도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은, 헤롯에게 못배임을 당해 죽은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제일 먼저 죽고요, 요한은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3-3번이라는 우리는 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3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확정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몇 번째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3번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3번째 얘기하는데도 지금 자기 자리나 청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들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으로 실망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육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양육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한참 양육을 하고 이제 은혜를 서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양육 받은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양육을 시작했을 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잘못된 얘기들을 하시니까 내가 잘못 내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깨달은 사실은요, 양육을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목회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니 그것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통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도 만지고 양육받는 성도님들도 만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자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 설교를 길게 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설교를 멋있게 딱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헛된 건가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일들, 일련의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단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한 편의 설교가요, 누구를 만들어냈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죽음의 모습, 그 설교의 메시지들, 그것들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하나 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요, 단 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데 그 회심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침묵할 수 없죠.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하지 않고 학교 가서 이상한 것들만 배우고 친구들에게 이상한 일들만 배워와서 우리의 모든 교육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 손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이제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양육자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받을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 가는 그 모습만 떠올려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 한마디의 말, 매일 입버릇처럼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에 장례식장에서 펑펑 목사 앞에서 울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회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수년이 흐르고 고난 가운데 어머님의 그 기도했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엉뚱한 생각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서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주시고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죠? 그들의 눈과 생각은 세상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 너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너희를 억압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할 수 있다. 너희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우리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국민에게서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요. 국민에게서 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딱 1년에 하루, 언제죠? 선거 날만 국민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년에 하루도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국민에게 그때 하루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요, 대통령 아니 장관 아니 시의원이라고 해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칙에 서만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의 법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려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약한 사람,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그들의 모습은요,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기보다는 군림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역전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섬김의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 우리는 우편,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섬길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고 좌절합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나오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 안수집사가 됐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섬김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길은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요, 섬김과 종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은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은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높냐 낮냐, 이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가 먼저였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믿기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따라서 내가 이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만 다시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정답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예수님 위에 답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거부했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 앞에서도 뭘 하죠? 자신의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꿋꿋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과 아픔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요, 고난도 십자가도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 그 섬김의 자리가 종착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 그 섬김 가운데
그 섬김의 끝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 거기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지 못하신 찬양,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도끼 눈 뜨고 벗는데 준비했는데 안 불렀다고 우리 그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큰 사랑, 예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인도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로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주님,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느냐,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닮기로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로 원합니다. 주님처럼 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날려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부귀와 영화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권세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며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자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아버지의 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날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사랑교회, 하나님, 사람이 세우는 재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넘쳐 아버지 이 땅을 적시고 이 순천 땅이 복음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같이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것 때문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의사의 손길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부의 손을 얹어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